네, 우리 지금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영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영어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가 다 복습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의란 뭘 기억해요? 덜 보는 건 뭘 말해요? 덜 본다는 건 뭘 말해? 도우심.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에게 나타난 은혜와 사랑은 어떤 사랑? 역설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그 근원,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어디서 나와? 뿌리가? 헤세드 사랑. 아합의 사랑인데, 의를 성경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냐고. 먹지 말라요. 먹지 말라. 자기 의는? 먹어라. 믿음이란 이 싸움. 구속사란 끊임없는 이 싸움이요. 먹으라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싸움. 이걸 모르고는 천사 같은 방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모여서 북적거리고 아무 짓 다 해도 이걸 모르면 그건 빈 껍데기.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도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공식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를 언제나 상대적으로 하나님 의 하면 인간의 자기 의가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먹지 말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I'm not okay, you are okay.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From God 아니면은 From me. 내게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인 God. 5개 전치사. 그거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허튼 짓을 하고 있는지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살아야 돼요. 믿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야.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실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 어떤 구제,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북한 땅으로 다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은 뭐? 하나님의 본질은 뭐? 하나님의 본질은 뭐? 하나님의 본질이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어. 그러면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누구에게 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 영광을 우리가 또 받아요. 그게 뭐와 뭐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 같다고 그랬어? 태양과 별. 해와 달의 관계, 해와 달의 관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달과 같은 티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서도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란 뭐예요? 창조의 주권과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 다 같이 부활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란 네 가지. 첫째 뭐? 하나님의 주권. 주권도 하나, 하나님 말씀. 첫째 뭐? 주권도 하나, 둘째, 하나님의 주권, 셋째, 하나님 자신, 넷째. 이건 지금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영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쯤 오늘 다 끝나면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 다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 오늘 다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 영어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항상 복습하는 거는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따로 줄 거 없어. 매일 복습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 다음에 거룩이란 뭐예요? 구별. 거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천 번 들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말은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천국 대신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의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요즘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껄핏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공동체, 천국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은 하늘전 나라국,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헬라 원어에서도 하늘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라고 했느냐. 그거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따로 할 거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전부 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 가르쳐 기도도 그건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나라에 임하옵심이 아니야. 나라라는 거 뭐예요? country, land, 무슨 리퍼블릭, 나라라는 말은 얼마든지 많아요. 예? 그거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왕국입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킹덤 오브 갓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유별나게 유대인을 의식을 해서 두 번 하늘 왕국, 그것도 하늘 왕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이에요. 우리나라 천국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동양의 개념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 예수를 믿었거나 말거나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무개 하늘나라 가 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바라는 그거죠. 천국이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마태가 사용한 천국이라는 것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바실레아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아. Kingdom.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이에요. 전부 다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 나의 Kingdom of Come. 영어로도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왕국이라는 건 통치요. 주권적인 통치요.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인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거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우리는 왕국이라고 그러지 나라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금 모든 책이나 어떤 유인물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다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 하느님. 이게 공동번역을 캐톨릭하고 개신교 파인저 한신 한국신학대학 이 한신 교수하고 캐톨릭 신부하고 합작으로 만들어낸 공동번역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망조 같은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캐톨릭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애국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느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뭐지요? 클 한자 한이에요. 한울. 한울이 뭐냐? 울이라는 건 울타리죠. 하늘에 커다란 울타리. 이게 한울이에요. 하늘 말하니 하늘. 하늘에 큰 울타리. 하늘. 그러니까 하늘님이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모든 신들 중에 제일 큰 신으로, 그래서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랬잖아. 하늘이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야. 그 중국의 황제를 천재라고 그래. 천재. 신의 아들이요. 한울이라고 하는 동양의 자연신관, 동양의 샤머니즘, 동양의 우주관에서 나오는 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이 한울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을 말하는 거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들이 말장난으로 이렇게 다 뒤엎어놨어요. 태초부터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말장난으로 다 입혀놔. 지금 신학자들, 목사들 다 하느님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정도로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양의 자연신관에서 나오는 하늘을 신으로 섬기는 동양의 샤머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걸 배격해야 돼요. 애국가가 하느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only one God,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자연신 하느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이 하느님하고 또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전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나라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것들이 나라예요. 공산국가도 나라입니다. 북한도 나라입니다. 남한도 다 나라예요. 사람이 만든 그것들이 다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 왕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막연한 동양의 우주관에서 나오는 불교로 말하면 극락세계, 또 그런 것들이 다 천국이고 하늘나라지. 우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 자꾸 그러게 되면 뭔가 여호와의 주군에서 왕국 해간 왕국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없는 그게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영어는 다 킹덤 오브 갓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영어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우리는 하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까? 이게 다 사탄의 말장난이야. 그 다음에 교회란 뭐냐?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특별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진정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집니다. 천상교회라는 것은 무형교회입니다. 모양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는 100% 구속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천상교회, 구원받은 무형교회, 또 영적인 교회. 이건 모양도 없고 누가 거기에 속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진짜 교회, 천상교회를 볼 수 있는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세운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이 땅에 세워진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두 가지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인 영적인 공동체. 이건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천상교회가 육신을 가진 진짜 하늘 공동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다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부패와 타락과 마귀의 권세들과 마귀의 종자들과 진짜와 가짜 다 뒤섞여 사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섞여 있는 교회, 지상교회는 섞여 있는 교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가짜들이 날뛰고,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림자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선상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걸 하겠어요. 율법과 복음. 사람들은 좀 제대로 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율법은 죽이는 법, 율법은 저주의 법, 율법은 다 끝난 거, 율법, 폐기,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만 있는 거지. 이제는 율법이라는 거는 다 이제 지나갔다. 율법 폐기론을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석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오늘 좀 이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왜 율법이냐 복음이냐, 왜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을 합니까? 흑백 논리입니다. 이건 하얗든 검었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둘 중에 하나이지, 이걸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율법은 지나간 거, 낡은 거, 옛 것이고, 복음은 새 것이고, 새 것이 좋다. 율법은 죽이는 거, 심판하는 거, 저주의 법. 복음은 무조건 은혜와 사랑.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양분해가지고, 율법은 아주 못된 거로 복음과 은혜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 없고 복음 없이 율법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창세기 2장 들어가면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라 이렇게 동산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말하기를 2장 15절 16절에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선행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고 선행하는 은혜 언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선행하는 은혜의 언약을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선행하는 은혜, 즉 이 모든 것을 먹고 이 동산에서 풍요와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은 거기에 조건이 붙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는 베타 언약입니다. 먹을 수 있다 하고 먹어라 하고 구별해야 돼요.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먹어라 하는 것은 그걸 뒤집어 놓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먹어라 하고 먹을 수 있다 하고는 달라요. 이 구별됩니까? 먹어라는 사탄의 복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복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베타 언약입니다. 하지 말라. 이것이 시내산에 오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씨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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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딱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거 있는데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나 하라고 전부 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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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먹지 말라가 10계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베타 언약입니다. 율법은 베타 언약입니다. 복음은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선행하는 은혜라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먹지 말라는 언약을 계속 지키면은 그 전에 주어진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복음. 모든 구속사의 모델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모델이 모든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모든 원리는
출애굽 모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점점 재앙이 심각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저희들이 있는 지역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이미 거기서 받고 있었어요.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첨난 것들이 다 죽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첫 번째 유월절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먹지 말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 선행하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데 바로 선행하는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나가는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 선행하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 먼저냐? 복음의 은혜가 먼저냐? 지금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의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을 행하는 게 먼저예요. 은혜의 복음은 선행하는 은혜. 이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선행하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 전형적인 그 대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살 길을 미리 열어줘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미리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행하는 은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켜야 되는 책임입니다. 선행하는 은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으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럼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율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 그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법을 지켜라.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왕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꽃 같아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명령입니다. 율법이란 명령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 must. 안 하면은 벌을 받아. i5 가다가도 X 나오게 되면은 X에 몇 번 이렇게 나오고 거기는 어디로 가는 거다. 그 도시 이름이나 무슨 몇가 이렇게 나오고 나가는 거기에 뭐냐면 must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판이 붙어있는 only 거기에는 must라고 밑에 조그만 간판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일로 들어오면은 길을 잘 들어왔던 못 들어왔던 이 길로 나가야지 여기서 도로 i5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 명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우리는 배타언약이라고 합니다. 배타언약.
율법은 배타언약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깨하지 말라. 무슨 형상이든 말며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의 구별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전부 다 배타언약입니다. 명령입니다. commandment.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이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먹지 말라. 언약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얘기하지 말라.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율법이란 다 명령이고 다 같은 겁니다. 언약, 율법, 명령 다 같은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배타언약입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배타언약.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구별입니다. 구별이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절대적인 조건은 구별이에요. 거룩.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구별.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자기의, 창조자와 피조물, 언어와 그의 소유된,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구별입니다. 구별이란 다른 말로 거룩해요. 거룩. 그래서 율법의 10계명 외에 이거를 실제 생활면으로 확장시켰을 때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전부 다 구별이에요. 구별. 율법이란 전부 다 구별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라. 전부 구별이에요. 율법이란 다 구별입니다. 율법이란 다 먹지 말라입니다. 율법은 명령이고 율법은 언약이고 언약이란 구별이고 또 그 언약이란 배타언약입니다. 그 율법이란 뭐냐? 언약이란 뭐냐? 관계입니다. 언약이란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 너희는 내 아내.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묶어서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언약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이요. 관계로 묶어주는 결석, 노끈을 묶듯이 관계를 서로 묶어주는 관계입니다. 왜 언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냐? 언약에서 구별이 무너지면은 관계가 언약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언약이란 관계다. 관계의 본질은 관계의 결정적인 키는 바로 구별이다. 거룩.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 언약이 지속되려면은, 계속되려면은, 관계가 계속되려면은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요. 결혼을 한다는 거, 언약을 맺는다는 거,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혼 서약이 뭡니까? 아무아무개는 옆에 서는 아무아무개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자기의 아내로 순결을 지키고 구별을 지키고 남편의 대의를 지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여자들하고 이 여자하고 구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하고 이 남자를 구별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구별이 깨지면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고 다 끝나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요즘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결혼들 수채하지 않고 그냥 독신 아파트가 아주 그냥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지만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끼리 모이면은 여친, 남친 없으면은 말에 끼어들지 못한대. 그 축에 들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은 그냥 유지하자.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가정을 깨지 말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깨지 말자. 애미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밖에서 내 여친하고 놀고 내가 밖에서 남친하고 놀고 서로 노타치 하지 말자. 아주 합의하에 여자는 남친, 남자는 여친을 놔두고 밖에서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집에서 가정생활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부부고 진짜 가정입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구별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뭐 굳이 동성애만 말할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요. 다 늙어서 그냥 80, 90대 가지고도 손 꼭 잡고 다니는 그런 조강지처하고
평생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 다 이혼하고 다 그렇게 노는 게 아니야. 참 그 사람들은 존경스러워요. 부부관계란 언약의 관계다. 언약이란 관계다. 관계의 본질은 구별이다. 구별 무너지면 언약이 깨지고, 구별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고, 여친 남친 놔두고 그냥 껍데기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깨진 관계, 깨진 가정, 깨진 언약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가서는 나가서 엄한 세상 잡신들, 물질, 돈, 명예, 무슨 할 것 없이 세상 비즈니스 별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또 거룩거룩 하나님. 이거 꼭 같지 않아? 교회라는 하우스는 그냥 가지자. 그 여기서는 하나님, 나가서는 남친 여친 놓고 살자는 거야. 꼭 같지 않아? 뭐가 달라?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언약이란 구별이야. 구별 무너지면 끝나. 오늘은 구별은 다 무너졌는데 빈 껍데기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똑같아.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시대와 무대와 사람과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대로 믿으면서 우상대로 남친 여친 놔두고 같이 섬긴 거예요. 호세아는 이거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혼합주의. 뒤집지 않은 거.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고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는 거룩거룩 찾고 돌아서서는 또 금송아지 한 대 경배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아주 성실한 아내 노릇하고 성실한 남편 노릇하고 나가서는 또 영 딴짓하고 똑같아. 오늘의 가정이나 오늘의 교회나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이나 똑같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똑같아. 거기서 주여 하면 뭐하네 말이요. 나가서 시큰할 짓 다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거 러브유 하면 그게 진짜 러브야? 쇼지. 그리고 교회는 쇼들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떡해? 깰 수는 없지 않아.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깰 수도 없고 교회를 부정할 수도 없고 교회를 아예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 구석에 우리가 들어가서 음란하고 더러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이게 복통이 터진 노릇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복통이 터지는 피눈물이 나와야 돼.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갈멜산의 결전의 전쟁터가 돼야 돼. 그 마귀의 속을 해서 더러운 음란한 짓대로 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 쓰레기통에서도 건질거리 있듯이 거기서도 재발행품을 찾아내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서 유지해야 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비극이야. 북한의 꽃제비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거기서 뭘 주워 먹고 그래도 그거 살아남듯이 우리는 쓰레기통 같은 교회에서 그래도 거기서 뭔가 주워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하갈의 생과 같이 여기야말로 정말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던 놈들이 천국 잔치를 벌어놓고 먹으래. 이걸 배들이 불러서 안 먹어. 배들이 불러서 안 먹어. 그냥 경치만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수연치 않은데 영적인 기갈이 없어. 영적인 기갈,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마셔도 뭔지를 몰라. 이게 어떤 건데? 어디서 이런 정말 생명의 말씀과 생수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언약의 본질은 거룩을 지킬 때에, 구별을 지킬 때에 한해서, 이건 최소한입니다. 구별을 지키는 한해서 최소한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 나머지는 관계는 관계라도 어떤 관계냐. 그건 뭐 말하자면 얘기가 많지만은 어쨌든 율법이란 언약이고 언약이란 관계이고 관계의 본질은 구별이다. 언약이란 구별이다. 율법이란 구별이다.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들로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먹을 것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언약의 개념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구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도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일이며 내 목이 다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 이 단어 하나가 빠지면은 성경이 몽땅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하나님도 거룩, 구별. 하나님 백성도 거룩, 구별.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또 구별돼야 하는 구별, 거룩. 예배도 다른 인간의 푸닥거리와 다른 종교의 푸닥거리로부터 구별돼야 하는 거룩. 왜 거룩이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나의 백성도 구별돼야 되고, 나와의 관계된 모든 것은 다 구별돼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여러분은 그 대신 아무리 들어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두란노 한동안에 수천 번 구별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두란노 졸업하고 나가도 그게 자기 안에 남은 것이 없더라고. 구별이 뭔지 그냥 모르고 살아. 뭘 구별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율법이란 거룩이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온 몸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구원이란 뭐냐? 구별이에요. 구원이란 구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별해내는 거 구원이에요.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해냄을 받는 것이다. 율법이란 구별이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주권 선언, 하나님의 주 대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예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이 땅에 관한 통치권, 이 땅에 관한 주권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My Lord, My Master,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는 복음이란 예수의 주 대신. 율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 대신. 똑같아.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주 대심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예수의 주 대신.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가 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터지던 그 순간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어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맨 처음에는 방언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술에 취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살리신 그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선자들이 약속했던 예수, 바로 그가 너의 주인이신, 너의 주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들을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어느 순간에 설교가 중단되고 돌이 날아온지 압니까? 바로 너희가 내 주를 죽였다. 너희 왕, 너희 메시아, 너희 하나님, 바로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 날아왔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의 주 대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 내 생명의 주권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밑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바로 by him, for him, in him. by Jesus, for Jesus, in Jesus. 예수를 나의 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들이 너무나 잘못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신약만이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다 지나간 거고 신약 복음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앞으로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양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선행하는 은혜, 그렇게 해서 선행하는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선행하는 은혜,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책임, 선후 문제일 뿐이지 이 선후 문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율법이 먼저 갈 수가 없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바울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의 대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목사들이 잘못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양자 택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했으면 야고보 2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율법 폐기를 말합니까? 율법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영원히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도 복음도 다 같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의 주되심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나 똑같아요. 하나는 선행하는 은혜고 하나는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책임. 바울이 공격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공격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율법주의를 공격한 거예요. 과거에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대학자예요. 자기가 체험한 걸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주의를 공격한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공격한 거지 율법 자체를 공격한 거 아니야.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율법주의하고 율법 자체를 구별 못해요. 그 율법은 다 지나간 거, 율법은 죽이는 법, 율법은 저주의 법, 율법은 나쁜 법, 율법은 이제 다 폐기됐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 다 이제 완성됐다. 그 율법이 뭔지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율법주의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공격한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공격한 거지 율법 자체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신데 어떻게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걸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해석의 원리에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의 문자와 형태는 바뀝니다. 그건 다음 과제로 남겨놓고 그런 율법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거룩, 하나님의 주되심과 거룩, 쉽게 말하면 주권, 언약, 거룩,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 새 계명, 주권, 언약, 거룩이에요. 계시록이란 뭡니까? 계시록이란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마지막 판가름하는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무슨 희한한 판도라 상자같이 자기는 계시록 몇 번 읽었다 계시록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 계시록 전문가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미친놈들이에요.
계시록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은 간단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약 가서 공부할 때 계시록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거예요. 계시록은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야.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주권과 언약과 거룩이에요. 7교회 보내는 편지마다 맨 끝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건 뭐냐?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베리칩 666이라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베리칩이란 구별의 문제지 뭐 짐승의 표냐 아니냐 666이냐 아니냐 그따위 쓸데없는 논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구별의 문제야. 누구의 것이냐는 구별의 문제야.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흑암 혼도 공허 깊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므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구별 거룩입니다.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요, 천국과 지옥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 구별입니다. 언약, 주권, 언약, 거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성경은 주권과 언약과 거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권과 언약과 거룩으로 끝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이 있다면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뭐 했느냐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깃발을 흔들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 하나님과 자신 구별하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무릇 구속함을 받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 아버지 세상에서 기분 알고 온 세상을 주름잡는 그 유명한 어느 목사나 그 유명한 신학자나 뭐 구제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세우고 귀신을 여쭙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I don't know, get out,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보다 더 온 세상보다도 더 중요시할 거는 주권과 언약과 거룩입니다. 주권, 언약, 거룩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은 것은 주권도 아니고 구별되지 않은 것은 언약도 아니고 언약이 없이 구별도 없고 언약과 구별 없이 하나님도 거기는 없어요. 주권, 언약, 거룩은 바로 하나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이요. 그러면 영생이란 뭐냐? 영생. 요한복음은 특히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영생이라는 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부활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몇 가지? 부활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뭐뭐? 피조물에 의한 누구에 대한 창조. 영생의 부활과 무슨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왜 악인은 왜 부활을 해야 돼? 우리만 부활하면 되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영생하기 때문에 다 부활을 해야 돼. 악인이 영생하지 않으면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종교? 무슨 교? 안식교. 안식교에는 악인의 부활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나생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활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사탄의 지옥에서 살 저주스러운 부활, 넓은 의미에서는 악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하고 악이나 의인이나 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과 멸망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암호하게 되면 이제 죽어서 천당에 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특히 요한신학에서 영생이라는 거는 장래에 장차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현재 영원한 삶을
벌써 내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현재적 이게 아주 강력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세다. 5장 24절 24, 25, 26 달아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내가 버린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영생이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지. 마지막 때 죽을 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그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언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같으냐?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냐고? 그럼 어디서 받아? 비자는 어디서 받아? 한국에서. 어디서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 비행기 타고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잖아. 이게 영생이야. 우린 죽을 때 영생하는 거 아니야. 죽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강력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에 가게 되면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임신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여자도 다 임신해봤지 않아요? 맨 초대를 가졌을 때에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남자의 씨가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크게 되면 안에서 꿈틀꿈틀하지요. 그때 그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실감 어때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초대를 가졌을 때 기분이 어때요? 다 잊어먹었어? 지나갔어? 그런 첫 애를 잉태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실감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지같이 떨거지같이 살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액티브하고 바이탈리티하게 생기 활발하게 죽든 살든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 식물인간처럼 다 눈이 퉁퉁 해가지고 다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목통이 터지겠어 답답해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실감, 확신 정도가 아니라 실감을 해. 안에서 애가 내 속에서 애가 발을 보등보등 하면서 꿈틀거리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뽀드렁뽀드렁하고 꿈틀꿈틀하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에 그 무덤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송장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몸을 동인 채로 꾸동꾸동 어정어정 걸어 나왔어요. 어떻게 죽은 그 시체 나흘이나 된 죽은 송장이 어떻게 일어나서 굽시럭굽시럭 기어 나왔을까요? 죽은 송장이 어떻게 나오라는 소리 제 이름 부르는 거 알고 일어나서 나왔냐고. 영생을 갖고 하나님 명령이 명령 시체가 어떻게 알아?
시체가 어떻게 예수님 명령하는 거 어떻게 알아듣고 기어 나오냐고. 영생. 그거는 초시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시간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리기 전에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를 때에 듣고 일어나 나온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생명이 먼저 들어감으로써 부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부활할 수 없어요. 그건 사망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장차 우리가 받을 미래적이 아니라 현재적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려 과거예요. 과거. 그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에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그러지? 칭의.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감을 하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실감하면서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하나님, 이 우둔한 입술로 이 귀한 영생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영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